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하고 같이 렘넌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일찍 끝나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가끔 같이 예배를 좀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본당에 올라가면 1년에 2번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몇 번을 더 같이 온 식구와 같이 예배드리고 그날은 일찍 끝나서 가는 날로 그래서 식구들끼리 또 이렇게 주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일날이 죽일날이 아니고 좀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점. 우리 수준을 높이고 기준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나. 너무 우리는 불신자 수준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 불신자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런 응답만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준대로 기준대로 응답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수준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식당 이름이 처갓집이라고 해요. 처갓집. 이모집. 저 본 것 같아요. 처갓집, 이모집. 그러면 뭐 식당이 잘 된다네.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시댁이라는 그 식당 이름 들어본 적이 없어. 기분 나빠서 시댁이라는 말 쓰기도 싫어. 왜 그런가 몰라요. 이모댁 있어도 고모댁은 없는 것 같아. 고모댁은. 그게 불신자 수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가리면 안 되거든. 아니 세계복음화해야 될 우리가 사람을 가리면 되겠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저 사람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나는 참 불행하다. 형들에게 노예로 애굽에 팔린 자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 수준 갖고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 보세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세계를 살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 그런 수준 가지고는 이 지역 못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있는데 문제가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문제로 본다는 자체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어린 후대들이 우리 가정은 불행해.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해. 왜 그럴까? 우리 가정은 왜 가난하지?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해요. 그 어린 후대가요. 우리 가정에 문제 많고 우리 엄마 아빠 문제 많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가 생각한다면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우리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고 우리 기준이 잘못됐어요. 우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관점을 바꾸시고 기준을 바꾸시고 수준을 높이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너무 우리는 그 불신자처럼 복을 정의를 하고 불신자처럼 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굉장하니까 막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니다. 나를 잉태하고 난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세를 하고 많은 걸 가지고 병원 신세를 질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그게 다 축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프로그램 갖고 안 돼요. 교회가 엄청난 구제하고 봉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응답받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창세기 1장 27, 28절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회복했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가 상실한,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회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어 없어? 다 있어 없어? 근데 표정이 그런 표정이 아니야. 뭔가 아주 한참 모자란 결핍증에 걸린 표정인데 저는 늘 확인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내가 늘 확인하는 거 6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늘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가는 사람을 축복하고 오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물론 오고 가는 사람 잘못 판단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사정이고 그거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이동하잖아요. 물론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축복합니다. 또 오는 사람 거부하지 않습니다.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막 그냥 애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동해세를 할 때 서해에서 축복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한다. 어떤 분은 꼭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래야 복 받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가정을 소홀히 하란 말이 아니고 교회를 소홀히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마귀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누구도 원망할 일이 없다.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구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연히 되는 일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자. 내가 할 일은 단지 기도할 뿐이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이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일이야.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잘못한 사람 끝까지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고치려고도 했었어요. 아니다. 내가 할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혹시 잘못된 사람 있다면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려가지고 사단 틈타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본다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 날렸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민자를 보내가지고 헤롯 목 날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네. 예? 암살자를 보내서 헤롯을 제거했다. 그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들 다 박멸당할 수도 있어요. 다 만약에 헤롯이 알았다. 기독교인이 그랬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다. 하나님이 총을 보내가지고 갉아먹게 하니까 죽으니까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자녀를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고 손해를 보는 거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교인들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잘못된 성도가 있으면 기도할 뿐이지.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든지 바꾸든지 할 거 아니야? 기도하면 될 건데. 그 저는요 철칙이 혹시 잘못된 성도가 있다. 기도할 뿐이다. 끝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뭐지? 예?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니, 늘 확인하는 거 6가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예? 다음 주 하재. 하여튼 여러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중요한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이 몇 가지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저는요 이 몇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는요 저를 이렇게 채찍질합니다. 진짜 기도할 때도 요 6가지 생각하는데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더라?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한다. 무조건 오케이다. 뭘 내 주장할 게 뭐가 있냐.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 아니냐. 여러분 내 주장하다가 막 싸우잖아요. 막 이게 맞다고 저게 맞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귀 왜 좋은 일 시킵니까? 양보하세요. 다 오케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을 양보하면 안 되지. 복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은 양보하면 안 되지만 그 외에는 다 양보해라. 다 오케이. 정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 받았다. 이게요 몇백억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몇백억입니다. 그런 빚을 진 여러분 탕감받았어요. 몇백억을. 억소리도 안 나오네. 몇백억을 탕감받아. 1만 달란트란 말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몇백억이야. 그런데 100데나리온 몇만 원 빚진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거 있지. 너 빚 안 갚냐고. 그와 똑같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용서 못하고 있고 수용 못하고 있고.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무조건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섬겨야 되고 목사님들도 섬겨야 되겠구나. 예전에 섭섭한 도 있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갈등도 했는데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 예전에는 내가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 좋은 거는. 다 가져가.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다 있는데. 나한테 다 와 있는데 모든 축복이. 1만 달란트 축복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몇만 원 가지고 몇백억 가진 그 사람이 말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제가 늘 묵상하는 거예요. 6가지. 여러분도 뭐 꼭 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멘?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것도 이거 축복이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고 마리아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지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잖아요. 막 신성시하잖아. 저 캐톨릭에서는 그건 멍터리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복 있는 여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유일한 길이 말씀 듣고 말씀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최고로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데 밥 3끼 먹다 갈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 살고 회사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누리려면 반드시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때 이 하나님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말씀을 대언할 때 다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마른 뼈라는 말은 오래됐단 말이거든. 이제 소망이 전혀 없단 말이거든요. 근데 말씀 대언할 때 다 살아났어요.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유일한 길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김정수 집사님?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을 보니까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나무에 닿으면 나무가 약초로 바뀌었어요. 네. 썩었던 물로 이 물이 흘러들어가면 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제대로 받고 실천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됩니다. 이 답을 여러분이 내리셔야 돼요. 다른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을 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깨끗하고 죽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네 하고 죽어요. 결국 그렇게 죽을 겁니까? 결국 말씀대로 된다니까. 말씀 제대로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요. 여기저기에서 뭐 물이 흘러가도 결국은 바다에 모이듯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그 성경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는 분이시다라고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도 성경대로 행하셨어요. 성경대로 태어나셨어요. 탄생도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리고 예수님 고난도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6절 빨리 펴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182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죽으심으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이걸 확인 사살이라고 그래.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고 죽이는 그걸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니까 진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취하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2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 이거 성경을 이루는 일이고요.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무덤에 살아나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경 말씀을 이루는 생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보혜사. 그걸 무슨 의미라고 그랬지? 보혜사. 헬퍼란 뜻이 헬퍼. 돕는 자란 뜻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돕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굉장한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 의존 사역이라고 그래요. 쓰세요. 계시 의존 사역이다. 이거 유식한 말인데 신학적인 말인데 계시 의존 사역하세요. 성령은 말씀을 의지해서 역사하세요. 독단적으로 말씀 없이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그러셨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성경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경대로 사십시다. 다 이런저런 말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결국 죽을 때 무슨 말하고 죽을 거라고? 결국 성경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꽥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마무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한 일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결국 우리 인생은 성경대로 되는데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말 남기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IS가 뭐라고 하고 우상이 판을 쳐도 결국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아는 것이 뭐라고 했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받으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뭐죠? 성경,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란 말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교회 로고 예뻐요, 안 예뻐요? 교회 심벌 예쁘죠?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몇몇 분이 몇 개월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 또 둘째,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다 카톡방에 올렸잖아.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지? 십자가. 관심도 없어서 안 본 분은 몰라. 그리고 이건 뭐요? 이게 이 지구의 세계보고만인데 이영수 집사는 그 그물이래, 그물.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사람 살린다는 말인데 그물은 아니요. 지구의요, 지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 심볼이. 그 특허를 내야 되겠어. 특허를. 특허를 내란 말을 우리 노태현 장로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 타카를 경상도 사투리로 그 최수현 목사님은 허감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다 그런 겁니다. 저도 누가 물어보대 목사님 고향이 충청도시죠? 그렇다고 어떻게 알아 했더니 그런 말을 가끔 써요. 그러더라고. 맞아.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미디어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사투리가 없어져 가는 거야. 전부 표준말로. 하도 매스컴을 접하다 보니까 바람직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면 되냐?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는 거, 이게 축복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소원, 여기에 방향 맞추고 우리의 이 일에 올인하는 거, 이게 가장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깊이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요 그런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도구요. 여러분 자녀도 렘넌트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요. 우리 교회도 예배당도 이 성전도, 왜 이 성전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입니다. 이 성전이. 왜 우리 어린 렘넌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의미가 있죠? 잘 먹고 잘 사다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 보니까, 자, 예수님의 엄마, 여동생,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요, 자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우리 형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을 행한단 말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 듣고 여러분이 지킨다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우리는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해야 된다. 첫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간절하게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간절하게 말씀 받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밤새도록 인터넷으로 바둑 두고 왔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오자마자 눈 감고 자야 돼요. 길이 없어요. 밤새도록 오락하고 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간절히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간절히 받기 위해서 여러분 좀 오늘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막 뒤늦게 헐레벌떡 달려오셨나요? 그래가지고는 간절히 말씀 받을 수 없다니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니까 정말 말씀 받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축복이라면, 축복된 자라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지? 어떻게 듣는다고 그랬지? 예? 눈으로. 근데 아주 눈 감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왜 눈을 늘 감고 계십니까 했더니 눈이 아파서. 할 말이 없더만. 어쨌든 눈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 그리고 최소연 목사님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비결이 있다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바카스래. 반드시 바카스 2병을 넣고 다니는데 가방 안에. 희한하게 그것만 잡수면 각성이 된다네. 전 10병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분은 한 병만 딱 따먹어도 어느 때는 한 병도 안 먹을 때도 있고 한 병 먹을 때 있고 2병 먹을 때 있는데 그것만 먹으면요 각성이 돼서요. 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대요. 그런 방법을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요. 카페 모카. 커피 한 잔 카페 모카 쫙 먹으면 말씀이 집중이 돼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동일한 준비는 조금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듣고 나가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강단 말씀과 같이 펴놓고 깊이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것이 또 보여져요.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것이 또 깨달아져요.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전달하는 말씀 똑같은 강단 말씀인데 또 다른 거 있죠. 하나님 말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묵상을 안 하고 상고를 안 한다면 다 놓치는 거죠. 아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늘 듣던 말씀인데 지난주 강단 말씀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그게 진짜 마음에 와 닿더래요. 이제 그래서 며칠 안 됐지만 막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대요. 참 신기한 일이래요.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굉장한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는데 사실적으로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사실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수요 예배 제가 준비를 했거든. 그래서 제가 요만한 노트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해 준비해갖고 전달하거든. 근데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걸 노트를 안 갖고 왔네. 수요일 날. 지난번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안 오신가 모르지. 그래갖고 제가 또 헤매면 성도님들 또 갈등 생길까 봐 미리 자수했지. 내가 노트에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오늘 못 갖고 왔다. 헤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 기도해달라.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 전달하겠다고. 그날 진짜 땀을 흘리면서 전달했거든. 근데 그 다음날 몇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네. 나는 헤맸는데 그렇게 받았대. 너무 아니 나 몇 분을 만났다니까 진짜. 다른 때가 그런 말도 안 하더만 그날따라 그래서 가끔가 노트를 놓고 와야 되겠구나. 무슨 생각했냐면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 말씀을 잘 전달한다고 되는 것만 아니고 물론 잘 전달해야 되겠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삶 속에 체험하시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런 확인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응답받은 게 없으니까 나중에 힘 다 빠져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별거 아닌 거래.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별게 아니지. 체험 못했으니.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언약이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가 그 언약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좀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베레아 교인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지 안 맞는지 사도들이 전달한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묵상하면서 체험하고 확인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 맞다면 이제 여러분 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불신자가 말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 우리는 세계보 못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축복이지만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로 참된 축복이라면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니라.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어떻게 하셨다 그랬지? 아멘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경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토 달지 말고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여기 결론을 내리세요. 우리 렘넌트가 이 답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도구로 시대적인 세계적인 도구로 하나님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대로 역사하시며 또 성경을 성취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의 성취의 증인들로 더더욱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당이 우리 성전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가장 큰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